오늘은 크리스찬은 휴대폰이 아니라 기지국이다. 크리스찬은 휴대폰이 아니라 기지국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는 그렇습니다. 의인이 뭔가? 의인은 기지국이다, 이 베이스테이션이다라는 정의를 갖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의인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심이 의인이잖아요. 그 도대체 의인이 뭔가? 제일 먼저 살필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상의하고 알리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줬다, 정보를 줬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초대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역자로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뭐가 아쉽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코워커, 같이 일하는 존재라고. 이걸 감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킨 이후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따시키지 않아요. 너 구원을 시켜줄게. 그러니까 네가 뭘 알겠니? 저기 처박혀 있어. 그게 아니고 일 시키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오면은 머리로 머무르러 있었다는 그러잖아요. 머리로. 그리고 몸은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똑같은 일도 강한 자가 일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어린 사람, 이런 사람이 일을 감당할 때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요. 왜냐하면 다 동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일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일하는 교회, 누구나 다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역자로 부르셨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도 그래요. 이게 나중에 가서나 성숙해지지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옛날에 존경했다가 이게 별거 아니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24절 25절 보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25절 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말 듣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죠? 뭐 심판주가 공정해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뭐 경매하듯이 뭐 50명, 45명, 40명, 30명, 30이야, 30이야, 20이야, 20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10명으로 끝났다 그런 얘기인데 전제가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은 뭐냐 하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좋은 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 아니에요 지금? 의인은 좋은 거 받아야 되고 의인은 손해 입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다. 이런 전제잖아요. 의인인데 왜 벌을 받아야 돼? 의인이면 상 받아야 되고 의인은 좋은 거 받아야 되고 의인은 잘 돼야지.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고 의인 되면은 뭘 받아야지. 그죠?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입 닦으면 안 되죠. 하나님. 상 줘야죠. 그죠? 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사실은 혁명적인 하나님의 이제 태도의 변화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의인은 누리는 존재, 뭐 받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존재, 그리고 적극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심판을 멈추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자라는 거예요. 사명자죠. 의인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휴대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비유가 제일 뭐가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퍼뜩 떠오르는 생각인데 지역마다 휴대폰 기지국이 있죠. 이게 우리 셀러폰 쓰지 않습니까? 기지국이 요 건물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안테나가 5개가 팍팍 떠. 그리고 이제는 뭐 기지국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하까지도 다 돼요. 지하철에서도 돼. 외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 지하철에서 휴대폰 되는 거 보고 막 놀래요. 그때마다 우리 그래요. 기지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커버리지가 있죠. 이게 기지국이 커버하는 지역. 근데 지난 주간에 통신 장애가 왔죠. SKT라고 알고 있는데
통신 장애 저 그거 써요. 문자 왔더라고. 이틀 분 깎아줄게요 이러더라고. 예. 이틀치 깎아준대요. 잘 보세요. 전화가 안 됐어요. 몇 시간 동안 전화가 안 됐어. 전화가 안 된 건 휴대폰의 오류예요, 기지국의 오류예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전화 안 된다고 휴대폰 갖다 버려요? 저한테 주세요. 예. 휴대폰의 오류가 아니고요. 최신 폰을 쓴다 할지라도 그 휴대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지국의 문제고 정확히 보면 이번엔 장비의 오류래요. 장비의 오류든 간에 하여튼 기지국의 오류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죠?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 불통 사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들의 문제, 휴대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지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소돔이 왜 망했어요? 그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얘가도 많죠. 뭐 휴대폰 거지 같은 거 들고 다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중국제 들고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그거 잘 통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기지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베이스테이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 의인 한 사람을 세워서 의인이 이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같은 데면 그래 뭐 여기까지 10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래 하여튼 10명 정도 되는 의인만 있어도 소돔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이 왜 망했어요? 이런 기지국 역할을 해야 되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인이 뭔지 알겠죠. 예수 믿으면 의인 되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알면 의롭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말해서 우리 의인 됐잖아요. 그 의인이 할 일이 뭐예요? 그 어죽이 떠죽이 같은 놈들은 믿을 때 이렇게 믿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갔다. 다 이루었다. 믿는다고 구원이 다 이루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지국이라니까요. 우리가 기지국. 이 땅에 왜 우리를 남겨놨어요? 의인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구원 받아서 기지국 만든 거예요. 우리 커버리지가 있어야죠.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지는 것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 잘못 믿어놓으면 괴상하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나만 구원받았다. 다 끝났다. 그거 아니죠. 에스라서를 읽어보세요.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해요. 그 비싼 옷일 건데 옷을 찢어가면서. 우리도 한번 그래 해볼까요? 다음 주에 옷 입고 오세요. 흔한 거. 싸구려. 막 찢어가면서. 그죠? 여자분들은 좀 안 되겠네. 부끄러워서. 남자들분들 막 찢어가면서. 그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회개할 때 표현 방법이거든요. 내 몸을 찢듯이 내 마음을 찢듯이 옷 찢겠다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에스라가 무슨 죽을 죄를 졌어요? 학사 에스라는요 그렇게 별로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준행했고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다짐했다. 뭐 이런 거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 커버리지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기지국인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통이네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의인은 의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신 그런 커버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지 뭐 내가 잘 살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게 뭐예요? 복의 근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지국이라는 거죠. 베이스테이션. 그래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그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길을 지키고 의와 공도 의와 정의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커버리지라는 거예요. 그죠? 기지국으로서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두 가지 교회를 얘기해요. 제도적 교회, 즉 이런 교회들. 또 하나 교회가 뭐냐 하면은 유기적인 교회가 있거든요. 유기적인 교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거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서의 교회죠. 소금으로서의 교회죠. 이거 안 하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놈의 그따위가 의인이야. 커버리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맨날 혼자만 나와가지고 뭐 믿는다 그러고 맨날 뭐 자식 새끼 욕이라 하고 맨날 돌아오게 해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거 뭐예요? 기지국 아니죠 그게. 기지국이라면 자기 커버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감당 못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인가 모아가지고 표적을 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쌀쌀맞게 굴죠. 야, 내가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뭘 보여줄 게 있냐? 딱 하나 보여줄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속에 땅 속에 있다가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맨날 뭐 먹고 살 거 잘 될 거 뭐 이런 거 구할 때 이 한심한 놈들아, 니네 기지국이야. 내가 굳이 말한다 그러면 표적은 딱 하나야. 요나의 표적인데 그게 십자가 부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사흘 동안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 살아나리라. 내가 할 일은 니네들이 못했던 기지국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거에 관심 있는지 알지? 나는 기지국이거든. 예수님이 대형 기지국이잖아요. 내가 죽고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어머니하고 뭐죠?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밖에 서서 기다린대요. 밖에 서서. 마태복음 12장 40절.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쌀쌀 맞는 얘기들 해요. 누가 엄마고 누가 동생이야? 이래요. 그 엄마 마리아 왔는데 누가 엄마고 누가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핵심입니다.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뭐예요? 기지국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래요. 의인이 의인으로서 역할을 감당 못하고 커버리지를 감당 못하는 게 무슨 어머니고 무슨 형제고 자매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참 아픈 얘기죠. 아픈 얘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뭐 누가 뭐 죽느니 사느니 뭐 내가 복 받느니 안 받느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기지국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관심 갖고 있는 건 이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이다. 이게 무슨 복음주의예요. 이건 복음을 오해하는 거죠. 이 깡통이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얘기하자면 사명. 이 땅에 사명 가지고 살라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태양빛은 무한대의 에너지가 있죠. 거의 그렇잖아요. 우리 식으로 볼 때 거의 무한대잖아요. 태양빛은 무한대예요. 어둠 비치지 못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태양은 쨍쨍 내리친다 할지라도 불 속에 처박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죠. 태양은 있는데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창문 닦는 거예요. 햇빛 잘 안 들어올 때 창문 닦는 거.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커튼 젖히는 거.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그 귀신 나오겠어. 그죠? 낮에도 컴컴하게 다 커튼 닫아놓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 어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컴컴하게 만들어놓고 공기도 안 통해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커튼을 젖혀버리고 젖히다가 카페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좀 망가지면 어때? 그러면 커튼 없애버려야지. 떨어뜨려 버리고 창문 열고 정말 그 유리창 닦아주고 싶더라고. 먼지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이란 빛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커튼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튼을 열어 젖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빛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먼지 쌓이는 것을 닦아주는 거. 그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빛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손 잡고 끌고 나오는 거죠. 상태 안 좋은 사람은요, 집에서 나오질 않아. 상태 안 좋은 사람은 햇빛을 싫어해요. 햇빛 쬐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지. 비타민 D 있어야지 우울증에서 벗어난다며. 비타민 D는요, 햇빛 받아야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누렇게 떠가지고 있죠. 햇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햇빛 속에 커튼 젖히고 창문 닦고 적극적으로 손잡고 끌고 나오면 햇빛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믿는 사람은 창문 닦아주는 거고, 아리까리하게 믿는 사람들은 커튼 젖히는 거고, 그지같이 믿는 놈들은 끌어내야죠. 끌어내가지고 같이 가자고, 빛으로 가자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소돔에 그 의인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가 의인 돼야 됩니다. 의인. 이신층이가 그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지요. 내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기지국이라고, 베이스 스테이션이에요. 우리 딴 사람들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상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뭐 읽을까요? 뭐 성실도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 도다 뭐 하면서 하여튼 상태 무지하게 안 좋다는 거예요. 뭐 정의도 없고 뭐도 없고 하여튼 이놈의 그 지옥 같은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 59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의 가슴이 뭔지 알아요? 아니 세상이 이 꼴이 되고 커튼 닫고 있고 유리창 뿌옇고 굴 속에서 기어다니는 애들만 있는데 그걸 건져줄 사람이 없대요. 중재해줄 사람이 없대요. 창문 닦아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래서 예수님 보낸 거죠. 그게 뭐예요? 니네도 좀 하지 않을래? 우리 동역자로 불렀대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소돔이 왜 망했어요? 죄인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인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죄인이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문제는 이건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의인이잖아. 의인으로 불렀잖아. 근데 의인이 그 꼴이 뭐야? 의인 역할을 해야지. 소돔에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 미국 사람 아닙니까?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미국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고 심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미안하다고. 소돔보다 더한 데가 미국이래요. 뭐 우리나라는 뭐 안 그런가? 그죠? 하나님이 소돔 사람에게 사과해야 된대.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베스다를 향해 가지고 니네들이 소돔 사람들이 너희보다 심판 때 나을 거라고. 예수님 벌써 사과했죠. 그죠? 예수님 사과했잖아요. 니네가 더하다고. 뭐 우린 다릅니까? 우리 똑같죠. 우리들의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신칭 의인,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 그러면서 기지국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 자식 새끼들 대학 보내는 거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고, 자동차 바꾸는 데 관심이 있고, 얼굴 차 바르는 데 관심이 있고, 그 뭐야 니네들? 의인이라고 말하는 악인이에요. 그게 악인.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기지국이라니까요. 말이 어려우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의인이죠. 믿죠 지금. 믿음으로 의인 됐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커버리지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누가 건진받고 있어요? 관심이나 있어요? 너무 몰았나? 우리 이제 선교도 가는데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한해 좀. 예. 더 큰 데를 감당해야죠. 이렇게 뜻을 하려고 뜻을. 그죠? 의인은 기지국이에요. 기지국. 우린 기지국이라고. 그 이단 놈들 하나 얘기할게요. 무슨 놈의 뭐 무슨 천지인지 뭔지 하는 놈들. 14만 4천이 자기들 구원받은 숫자래. 여기도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아줌마도 몇 명 오던데 신천지에서. 이 미친 것들이지 미친 것들.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데. 성경을 몰라도 무식해서 아유 그래 13만 4천에 들어간다고 치자. 그럼 그게 얼마나 반성경적인 얘기예요.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가서 좋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서 다 지옥 가니까 속 시원하다. 그럼 너는 뭐냐 도대체? 네가 의인이냐? 의인은 기지국이라니까. 한 사람이 빛을 비춰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14만 4천에 이게 수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그 편만한 모습 그걸 말하는 건데 이거 뭐 기초적인 상식도 없어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의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뭔데요? 기지국이라니까. 나 구원받아서 좋대.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나 구원받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니네들은 다 지옥 간다. 빨리 타라. 이거 아니면 끝난다. 참 유치해도 그런 유치 찬란한 게 없는 거죠. 어떤 그 초등학교 시험인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그리고 틀린 이제 맞춤법 문제인가 봐. 따옴표 해해 점 맛있겠다. 그리고 티귿을 써서 맛있겠다. 티귿 마에다가 티귿 나 혼자 먹어야지. 틀린 거 고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맛있겠다. 티귿이 아니라 시옷이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맛있겠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 근데 어떤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어요. 그게 아니고 나 혼자 이게 아니고 같이 먹어야지. 나 이거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맞은 답일 뿐만 아니라 이건 가산점을 줘야 돼. 물론 얘는 머리 나쁜 애일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 틀렸죠 이거. 이걸 찾아야지. 맛있겠다. 근데 사실 그거 뭐 티귿으로 쓰나 시옷으로 쓰나 우리가 뭐 말통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맞춤법 틀린다고 뭐 어디 가나? 물론 세종대왕이 조금 섭섭해하겠지만 뭐 요즘에 뭐 맞춤법 틀리게 쓰는 애들 되게 많대. 이걸로 구원 못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귀한 거예요. 나 혼자 먹어야지.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지. 얘는 복음이 뭔지를 아는 애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은 같이 먹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리지가 있는 거예요. 기지국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침수를 배웠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발에다가 침을 많이 놓은대요. 근데 뭐 좋긴 좋은데 발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원래 성교지에 좀 후진국 가면은 잘 안 씻잖아요. 발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우리도 냄새에 되게 예민한 사람들 많아요. 어떤 성도들 좀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성도들 오면 냄새 때문에 옆에 못 가겠다고. 뭐 저도 잘 견디기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뭐 저도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마스크 쓰고 했대. 마스크 쓰고. 근데 이게 상처를 주잖아요. 상대에게. 그 자기 냄새 싫다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 그리고 얼마나 그 미안해요. 이분이 기도했대요. 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냄새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뭐 나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게 능력이 아니라 이 냄새가 힘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냄새가 향기로워진 건 아니지만 견딜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인은 하나도 변화 안 달라 그러고 맨날 복만 구해요. 우리가 기지기구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성교를 가는데 화장실이 힘든 분들 있죠. 화장실이 힘들어서 하나님 화장실이 힘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돼야죠. 이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잠자리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잠자리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음식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음식이 힘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은요, 뭐 하늘을 움직이고 뭘 멸하고 하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파워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넓은 기지국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져야지. 그게 의인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이 다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믿잖아요. 믿으면 의인 된다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이거예요. 소돔의 문제는 의인 문제지 죄인 문제 아닙니다. 의인 되십시오. 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많이 살폈을 거예요. 좋은 의인 되려고 그러면 잘 봐야죠. 보이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일단 똑똑하면 잘 보여요. 똑똑한 사람은 잘 보죠. 이렇게 상황을. 똑똑하지 않으면 잘 못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똑똑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잘 봤어요. 봤는데 잘 보고 비판과 공격을 한다 그러면 바리새인 같이. 바리새인 똑똑하잖아요. 근데 비판과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건 재앙이죠. 근데 잘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한다 그러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요. 잘 보고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똑똑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똑똑한데 지가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봐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남 죽이고 정죄하고 참나 그지돼요. 그건 사탄의 자식들이죠. 똑똑합니다.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잘 보이죠? 가까이 있으면 잘 보여요. 가까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잘 보이죠. 가까이 있으면. 내 옆에 외국인 가까이 있다면 외국인을 잘 섬겨야 되고 장애인이 가까이 있다면 장애인들 잘 섬겨야 되고
가난한 자가 가까이 있다면 가난한 자 잘 섬겨야 되고, 우리 주변에 뭐 맨날 불신자들 가까이 있잖아요. 그 가까이 있는 게 사명이라니까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저들에게 의인 되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기지국 되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가까이 있는 것도 외면할 수 있죠. 신명기 22장 4절 보니까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못 본 채 해버려요. 기지국 아니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 사람 비유를 보십시오. 나쁜 놈들이죠. 제사장 나쁜 놈이에요. 그 목사인데. 레위, 레위는 뭐라 그래야 돼? 전도사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거지. 아니, 강도사예요.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지 커버리지에 들어왔는데 외면한 것 같아. 못 본 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멸시하고 뭐 인간 같지도 않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기지국 역할을 하잖아요. 지 커버리지에 있는 사람을 돕잖아요. 지 커버리지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 주잖아요. 내 커버리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교 맡겼잖아요. 뭐 이번에 베트남도 갈 건데, 베트남, 뭐 네팔, 인도, 우리 커버리지 맡긴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게 의인이라고요. 못 본 척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 곳이 사명이었고 가까이 있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면 잘 보여요. 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 16장에 보면 마게도냐인 환상 보이잖아요. 원래 바울이 유럽 쪽에는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보여주시잖아요. 더 커버리지가 넓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맨날 그 터키, 그 소아시아 반도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커버리지를, 대형 커버리지를 만들게 했어요. 포괄하는 범위를 유럽을 향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무서운 사람 되는 겁니다. 그죠? 더 넓은 것을 감당하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사명들 감당하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윗 살폈죠. 오늘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믿으셨어요. 믿으셔서 이제 많이 성숙했구나. 그래서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영양도 주시고.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빠질 수 있다니까. 낮잠이나 자자. 이제 몸도 느려지고 어슬렁어슬렁해지고. 옛날에 가난하고 힘없을 때는 누구야 부르면 네 목사님하고 막 뛰어오던 애가 이제 돈 좀 벌었대. 이제 어슬렁어슬렁 건들건들대고 다리 떨고, 그놈의 다리를 꺾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올해도 안 오고 느긋느긋 오고. 다윗 같아. 다윗. 그죠? 낮잠 자는 다윗 같아. 그러다가 지 욕심이나 뭐 지 좋아하는 거 산다 그럴 때나 또 죄질 때는 막 달려가는 발걸음.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거는 복이 아닌데. 저 복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 좋은 거 알아요. 지금 우리 근데 전반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불편한 거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살아요. 우리 선교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 우리 좀 삽시다. 맨날 깨지고 상처 입고 또 돌아오고 뭐 제발 지긋지긋한 그 짓 그만 좀 하고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의인이거든요. 의인답게 살아야죠. 의인은 커버리지. 기지국이라니까. 기지국. 다윗이 기지국 역할을 해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깨지고 넘어지고. 혹시 그 길 떠나 있다 그러면 의인의 자리를 빨리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우리는 기지국이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을 닦고 예비하는 종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엎어져 자는 사람들 깨요. 내일부터 나오라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싶은데 너무 율법주의 같아가지고, 물론 몰래는 하지만 기도의 자리 찾아야 되고, 예배 자리 떠난 분들, 주변에 떠난 사람 있죠. 여러분들 의인이잖아요. 빨리 그 굴에 처박혀 있는 자들 끌고 나와야죠. 흐릿해가지고 먼지 쌓여 있는 거 빨리 닦아내야죠. 커튼 치고 있는 자들 커튼 찢어버리세요. 그거 이놈의 커튼. 예수의 빛 앞에 나오라고. 그거 혼자 못해요. 그들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의인 부르신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냐고.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둘러볼 줄 알아야지. 그 일 해야 돼요. 정신 차립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